오늘의 말씀은 죄의 심판, 죄의 심판.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1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마지막 만찬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 몇 시간 후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속사업을 마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얼마 전부터 그 제자들에게 내가 떠날 것이고 또 내가 잡힐 것이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부활할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도 없을 것이고 없었고 또한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답답한 심정으로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말씀을 여기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여기 첫 번째 9절에 죄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 다음에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말씀을 들은 그 유대인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어쨌든 유대인을 통하여서 그들로부터 그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그 견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의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심판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었어요? 죄는 불법이다. 즉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 이렇게 그들은 판정짓고 또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그들 머릿속에 입력이 됐어서 그들은 모든 것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고자 그들은 노력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는 무엇인가? 그들의 견해 속에 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의로운 자라는 또 개념 같은 말씀드립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진다.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그들 마음 머릿속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그런 참 생각들 그런 삶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중풍 환자로 참 그 비참하게 누워있는 그 환자를 봤을 때 너무나 불쌍해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스쳐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에게 다다라서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그는 거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그가 3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 환자가 일어섭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할 그 순간 그런데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네가 당신이 하는 일을 좋아 보이는데 당신이 한 이 일을
안식일날 하였어. 안식일날은 짐을 갖고 다니면 안 돼. 이런 사소한 일을 하면 안 돼.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만큼 이 십계명,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아예 완전히 몰두되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 이것이 조금 더 그들의 머릿속에 투입될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거의 3년 반이라는 세월을 이제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또 사마리아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 만찬에서 듣는 이 11 제자는 거의 3년 반이라는 세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가 너희들에게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은 또 심판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라는 분은 하늘에서 지켜보시다가 범죄한 자들에게 뭐예요? 심판을 내리시는, 저주를 내리시는 이런 분으로 그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개념은 사실 눈꼽만치도 없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법에 묶여 있었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범죄예요. 죄예요. 법을 지키는 것이 의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받은 것이 가난과 병과 참 불치의 몸으로 태어나는 이 모든 것을 그들은 하나님의 내리는 심판이라고 그들은 얘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참 안타깝게 그렇게 태어난 자들의 심정을 좀 우리 좀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복음이 이제 그 사도들을 통하여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참 그 유명한 갈라디아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로 뜨거웠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와, 이 복음이, 이 구속이 유대인들 안에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왔다니 얼마나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속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가운데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들 머릿속에는 뭐예요? 아, 우리들은 택함을 받은 유대인, 택함을 받은 선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 마음속에 좀 시기심이 생겼던 것이 아닐까요? 또 그들이 본래 갖고 있었던 그 신앙에 대한 우월감.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아,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참 그 사상 속에 그들이 좀 묶여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참 그럴듯한 그들의 표현이었지만, 그럴듯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율법에 묶여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밑에 좀 보면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제 이 유대인들이 와서 증거한 것은, 야,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할례를 받아야만이 너희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 이방에서 개종한 자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얘기했을까요? 그들은 십계명을 내세우면서 또한 그들은 그들에게 설득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할례 의식은 얼마나 참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법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가장 위대한 법이 할례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안식일 날 그들이 지킨 토요일 안식일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걸음도 많이 걸으면 안 돼. 짐도 무거운 것을 들으면 안 돼. 그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그냥 지켜야 되는 날인데, 무엇만은 그들이 했어요? 할례식만은. 아들이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할례식 하는 날인데, 그것이 안식일에 겹쳐도 그것을 그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그날 행했습니다. 여러분, 할례식을 하는데 얼마나 큰 일입니까? 갓난아이를 어떻게 해요? 참, 그 8일째 되는 어린아이에게 피가 흐르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일을 하는 제사장도 어땠을까요? 여러분, 근데 할례식만은 그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그 날이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 날이 비록 6월절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날 할례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유대인의 법 가운데 첫 번째로 그들이 또 하나를 고르고 첫 번째로 고른다면 그들은 할례식을 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할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응하십니까?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이제 개종하였던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은 사실 이미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개종한 사람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그들의 강요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야, 너희들 할례식 했어? 그러면 너희들은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 모든 것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나올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 그 자체를 그들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4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 귀를 참 이렇게 여시고 잘 들어보세요. 갈라디아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율법 안에서 의로움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로워진다는 것을 아직 그 생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속해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지만, 예수를 우리가 믿지만, 그러나 우리는 뭘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강한 이 유대인의 그 가르침 속에 묶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자 보세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여러분 엄청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가 주신 은혜에서 끊어진 자로다. 이게 얼마나 참 슬픈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깨닫고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죄는 불법이요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개념 속에 있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을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개념, 심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뭐예요? 결정하여 정죄하신다는 것이 심판의 개념입니다. 그들에게 뭐예요? 자, 이런 개념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유감스럽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사상이 또한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참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신앙이 있어, 믿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얻었어. 그러나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업적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을 좀 우리 짚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잖아요. 거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합니다. 참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말씀을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말씀을 좀 보려면 우리 히브리서를 좀 가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제가 너무나도 자주 아마 어쩌면 모든 시간, 제 설교 시간마다 들려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히브리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무엇을 쫓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언제 어디서 예수님의 몸이 단번에 들여졌습니까?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당신은 거기서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우리들의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는 운명하셨습니다.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들으세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이 한 제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자들을 뭐예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갖고 가셨다는 것을 믿는, 인정하는 자들을 뭐예요? 영원히 완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울러 너의 모두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 아닐까요? 너무나도 굉장한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우리들의 세상 죄를 지고 갈바리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그 죄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소멸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십니다.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한테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운명하신 예수님을 그냥 두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부활시키시고 그를 승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얼마나 완벽하게 죄가 제거되었는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히브리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무엇이 사해졌어요? 이것을 사하셨은즉. 우리들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사하여졌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어요? 사함을 받았다. 그러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말씀이, 야, 너는 더 이상 기도 드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우리가 듣는다면 너는 아예 그냥 기도 드려도 소용없어, 제사를 지내도 죄가 용서를 받지 못해, 이런 차원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 이건 완전히 절망 중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말씀은 뭐예요? 네? 이것을 사하셨은즉. 무엇이 사하셨어요? 모든 죄가 사하여졌은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받았으므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머릿속에 꽉 입력시키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여태까지 배움을 받았던 가르침이 무엇이든지 상관치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확신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태인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의로워진다는 인식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기쁨으로 복음으로 시작된 기독교회가, 기쁨과 복음으로 시작된 예수 교회가 지금 오늘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앙심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있다는 사람일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하나같이 부르짖고 있는 이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어서 2000년 전의 그 상황이 지금 2022년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 그 모임에서 이것이 가르쳐짐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유명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고서 계속합시다. 야고보서 2장. 히브리서 바로 다음 책이 야고보죠. 야고보 2장 14절과 17절입니다. 자, 14절, 17절.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잘 들으세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신앙, 믿음이 좋다는 그분들,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야,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근데 여기 행함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받을 수 있어요. 너희가 예수만 믿는다는데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 뭐예요? 아무 이익이 없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믿는 자체가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자, 17절에는 또 뭐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와, 이건 더 심하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자체가 죽은 것이야. 아무 가치가 없는 것. 죽은 것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 행함이 과연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씀하실까? 여기에 행함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한 부류는 율법을 철저히 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또한 아울러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사랑.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각들 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말씀과 이 말씀에 더 부추겨 준다 할까? 좀 그런 말씀이 또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이용한 것 같은데, 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빈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 보혜사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누가 보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 여긴 더 아주 적극적으로 더 가깝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10절.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자, 여기서 좀 문구가 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14절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5장 10절에 그 계명의 무엇인가를 좀 문구를 좀 두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지금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내가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 한 저녁 만찬 6월절 마지막 6월절 만찬 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즉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의 계명이 10계명을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희도, 자, 그러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다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아버지의 계명, 이 계명이 누구의 계명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키신 계명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사람, 하나님 대신 창조주 대신 하나님께서 인간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자체가 아버지의 뜻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뭐예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에요? 예. 십자가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계명이 지켜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당신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 예?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 안에 거리라? 내 사랑 안에 거리라. 참, 이 말씀을 우리 좀 염두에 두고서 우리 가장 성경에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의 말씀 좀 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시면서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지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인류가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뭐예요? 당신의 인류를 묶어놓는, 인류를 사망으로 몰아넣은 그 죄를 없애심으로 우리는 소생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꼼짝하지 않고 숨도 없이 그냥, 여러분, 관에 있는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뭘 제하면? 사망을 제하면 그는 소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었다는 것이 뭐예요? 죄는 사망입니다. 죄를 없앴다는 것은 사망을 없애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승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글쎄,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우리가 승천한 것은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미 승천한 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어. 죽으셨어. 부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죄를 가진 몸으로?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뭐예요? 의인 중에 의인으로, 완벽한 하나님으로 그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 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건축할 것이라는, 세울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야, 그러면 이 성전이 이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성전이 무엇인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이 3일 후에 허물어졌습니까? 파괴되었습니까? 네,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이 이제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뭐예요? 부활하실 것을 여기 표현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다가 3일 만에. 근데 거기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 그들이 보혜사 성령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그들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 그 자체도 그렇고, 성전에는 뭐예요? 죄가 완전히 물들어 있던 것입니다. 피 비린내가 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가 매일같이 거기에 피가 뿌려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나의 죄 때문에 완전히 붉은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그 붉어진 완전히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이 된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뭐가 살아있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순간,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모든 피가 뭐예요? 도말되고, 모든 죄가 도말되는 순간,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 그는 의인으로 또 아울러서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십니다. 완전히 의인 중에 의인으로, 하나님으로, 영광의 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말씀을 간추리면서 어린 양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예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가 소멸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내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감성적으로 시처럼 읊혀진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참 말씀이 진지한데 이제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14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후 그날.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은, 그 화도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그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좀 전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말씀했죠?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간추려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것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천국. 또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뭐예요? 승천하여서 하늘의 그 천국. 이 지금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은 성경 전체가 여기 포함된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노라. 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는 죽었고, 내가 부활하였고, 나는 승천하였노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참 너무나도 참 가슴이 벅차, 뭐라고 표현하기 참 조차 힘든 이 말씀.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 그 산상 그 보은의 설교 말씀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완전히 하나가 일치된 우리 모두 아버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 속에서 참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이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인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받아들여 행복한 참 기쁜 그 예수님의 희열 속에 아버지 우리 모두 참여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